이제부터. 그래서 사사기 7장 1절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해변에 모래가 많음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에 사용될 낙타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보였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정말 미미했죠.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해 오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꼼짝없이 당할 판이에요. 다급한 사사 기드온은요, 백성 중에서 병사로 쓸만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병사를 모집한다 그랬고 모병한다 그러잖아요. 모병을 하는데요, 병사를 모집하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조차도 군인으로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요, 양치고 소치고 농사짓고 하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위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지게작대기 들고 소모는 지팡이 들고 나라에 조금 뭐라도 보탬이 될까봐 그런 어중이 떠중이 지게작대기라고 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다? 32,000명. 32,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디안 그 연합군은 몇 명?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몇 명? 3만 2천 명. 그러면은 몇 대 몇일까요? 4.2대 1이에요. 4.2대 1. 네 사람하고 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4대 1로 싸워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들 4대 1로 싸워보셨어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자, 게다가 미디안 연합국은 오랜 기간 동안 능숙한 군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군대 안에서 전투를 벌이는 이 전문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훈련되지 못한 아주 미흡한 사람들일 뿐이었단 말이죠. 또 미디안 연합군은 준비된 무기와 낙타, 식량으로 아주 넉넉했죠. 쉽게 말해서 뭐냐, 군수물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다 먹을 군량비부터 시작해서 든든히 그냥 앞에서 너는 전쟁만 해라, 남은 물자 우리가 다 대줄게 하는, 뒤에서 그냥 그 사람 수만큼 많은 낙타떼가 있었다는 뭐냐면, 낙타는 주로 뭘 날라요? 짐 나르죠. 그 짐들이 뭐였겠어요? 뭐 각종 무기라든가 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먹을 양식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전쟁을 지원할 군수물자도 저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고요. 누가 봐도 승산이 없어요. 그냥 백전하면 백패하기가 아주 쉽게 예상되는 그림이었다. 자, 기드온과 이스라엘 중 모집된 백성은 이런 현실 앞에 참 난감하죠. 그저 서로 멀뚱히 쳐다보면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서로 그냥 멀뚱히 쳐다볼 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백성들 서로도 모르고, 사실 지도자라고 하지만 사사 기드온도 모르고요. 다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암담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서로 현실 가운데 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이 난감한 한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7장 2절 3절. 사사기 7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집된 병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병사가 많아요? 많지 않죠. 그들로 전쟁하면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게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 그들 중에 대부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2,000명 중에서.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인간적으로 13만 5천 명 대 32,000명인데 서로 맞붙어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죠. 세력으로 그냥 싸워도 나는 한 대 때리는데 저기서 4대 때리는데, 더군다나 32,000은요 군사가 아니라 대부분 농부나 평민이었잖아요. 대부분 제대로 된 싸움 한번 못 해본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래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전쟁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모두 나가서 죽으라는 말하고 뭐가 틀려요? 나위에서 죽으라는 말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많이 질 전쟁 더 비참하게 지라는 말하고 뭐가 틀리냔 말이죠. 우리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집된 병사들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두려운 사람은 이곳을 떠나 집으로 가세요. 예, 집으로 가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두려운 사람들 하나 둘씩 집에 가요. 예? 제정신 있는 사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빤히 앉아 죽을 전쟁에 왜 참전하겠어요? 전쟁에 나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몇 명이 가냐면 32,000명 중에서 22,000이 돌아갔대요. 그럼 몇 명이 남죠? 1만 명 정도가 남은 거예요. 1만 명 정도, 실력 없는 병사 1만으로 훈련된 병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럼 이게 억지죠, 억지. 몇 대 몇이 된 거예요? 아까는 4점 몇 대 1인데 지금 4대 1인데 지금 이제는 13대 1이잖아요. 13명을 한 사람이 이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13.5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시냇가로 내려가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훈련 끝에 목이 많이 마르잖아요. 그죠? 지금 병사의 수가 뭐라 그래요? 지금 4절 처음 부분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많대요. 그러니 더 돌려보내라는 거죠. 더 돌려보내라.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해보고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시냇가로 내려가 물을 마셔라. 대부분 이제 훈련 끝에 목이 많이 말랐을 거예요. 뙤약 끝에 장렬하는 중동 햇살에 그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시냇가로 가갖고 그냥 무릎 꿇고요 머리를 직접 물에다 쳐박고 개처럼 입으로 그냥 시냇물에다가 입을 대고 벌컥 보고 마시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심하고 조심성이 지나쳐가지고 시냇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구조예요. 이게 대칭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앞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누구냐면 다음 절에 나오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워라. 분리해서 따로 세워라. 그런데 6절에서 또 똑같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따로 세워라. 그런데 따로 세웠는데 그 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자, 그런데 반대편에는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 그와 같으리라. 따로 세워라. 그 말이죠. 또 6절에서도 그 외의 백성 다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칭 구조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은 자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 그리고 무릎 꿇고 물 마신 자들, 이 사람들은 또 동일한 부류들이고요. 그래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을 따로 세웠고, 또 무릎을 꿇고
시냇물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직접 마신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 놨고요. 그렇게 분류해 놓으니까 직접 시냇물에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이밀고 마신 사람들은 대부분이었고, 개처럼 손에다 물을 움켜가지고 입으로 핥아먹은 그 사람들은 300명이었다는 거죠. 예? 맞아요? 맞다니까요. 이게 대칭구조로 돼가지고요. 이게 앞에 A가 나오면 뒤에 B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A-가 나오고 뒤에 B-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그 서술 방식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대칭구조로서 이렇게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들과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가 같은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 놓으니까 300명 정도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개처럼 물을 손으로 옮겨 핥아먹은 자들과 무릎 꿇고 시냇물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 자들을 따로 분리해 놔라 한 거죠. 그 떼약볕에 군사훈련 받으며 목 안 마르면 이상하죠. 타는 목마름에 시냇물에 머리 쳐박고 물 마시는 것이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너무 더우니까. 손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어때요? 옆에서 볼 때 좀 소심해 보이죠? 예, 그런 소심보이들, 저의 표현이에요. 소심보이들을 계수해 보니까 300명이더라. 그렇게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몇 명 빼요? 22,000명 빼버리죠. 그리고 남은 1만 명 중에서도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물 마신 사람들 몇 명을 돌려보내요? 9,700명 돌려보내죠. 그럼 이제 몇 명 남은 거예요? 300명이에요. 자,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남은 거예요? 아니면은 제일 못 싸우고 소심하고 애매하고 부족한 사람들 남은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남은 거죠. 이 사람들 집에 가라 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물쭈물 선택장애가지고 우유부단해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면서 이 큰일을 할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예? 물을 마셔도 마음껏 퍼먹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개처럼 할짝할짝 핥아먹는 아주 소심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기도원 300명 용사하면서 뭐 대단하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해석을 잘못하셔가지고 기도원이 함께 싸웠던 그 용사들이 대단한 용사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 용사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런 소심한 용사들을 통해서 이긴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지.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기도원 300명 용사가 막 기도의 용사다, 막 믿음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미화시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사기의 구조상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사들도 사실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이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사람들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사기는 기록됐으니까. 정말 이도저도 아닌 진짜 애매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몇 명? 300명.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 13만 5천 명. 자, 몇 대 몇이죠? 450대 1. 이건 450대 1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제가요, 이 네모난 그 화면을요, 450등분으로 잘랐잖아요.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450분의 1이 얼마나 작은지를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예, 이 전체 화면이요, 예, 450개인데 저 구석에 하얀색으로 조그만한 군인 하나 있죠. 그게 1이에요. 저 이 한 사람하고 여기 있는 전체 군사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냥 미디안 연합군이 등 떠밀려고 실수로 한 사람 밀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밟고 가면은 이 사람 지포가 되는 거예요.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아니 450명이요, 한 번만 밟고 지나가도 이 사람 죽어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손 들고 항복하는 게 낫죠, 상식적으로는. 이대로 전쟁 나갔다간 미디안 연합군 장난감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죽음 당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계획하는 걸까요? 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전쟁은요, 그 군사의 새나 무기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상식이나 통계나
확률이나 다른 인간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 군사력 몇인 줄 아세요? 세계 군사력 5위예요. 5위. 예, 5위예요. 미국이 1위고요. 러시아가 2위고요. 중국이 3위고 인도가 4위고 한국이 5위예요. 저 북한은 어디 있냐? 저 밑에 보이실라는가 모르겠는데 36위예요. 수는 우리보다 많아. 수는 우리보다 많지만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좀 첨단 무기들을 활용하는 데서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평가해 보니 미국이 천조국이라고요. 국방비 예산으로만 1,000조 이상 쓰니까 우리나라 그 원화로 따져 말할 때 1,000조 이상을 쓴다 그래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요 자기들끼리 1,000조국이라고요. 1,000조국.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국방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1등일까요? 수치적으로,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도 가장 많으니까 미국이 무조건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성경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진리는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명제라고요. 예. 믿으십니까? 그러기에는 현실과 신앙이 너무 괴리가 큰 거 아닐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 암담한 현실과는 별개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현실과 신앙의 큰 괴리를 믿음으로 채우려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300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절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병사들 개인의 역량이나 숫자로나 무기로나 그 무기를 다루는 전투 기술로나 그들 이끄는 장수들의 전투 경험으로나 전투 전략 면에 있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미디안 연합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단 한 조건도 없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려고 전적으로 하나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냥 팥 가지고 올 사람, 그죠? 하라 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신다 그리고 덮어놓고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이치에도 어둡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고지것대로 들을 만한 사람, 약 한 300명 정도만 남겨놓고 모두 다 돌려보낸 거죠.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하나님 따를 만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 이룰 수 없잖아요. 7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돌아간 22,000. 자, 22,000. 이 사람들은 확실히 신앙적으로 분별이 되어버렸어요. 돌아가는 순간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은요 이치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주 상황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자, 32,000명이 어떻게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 미디안과 연합군은 13만 5천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닥뜨렸을 때 수적으로 4.2대 1? 이런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다만 비참한 전쟁의 희생양이 될 뿐이지 참전하는 순간 죽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전해야지. 그러니 누구든지 두려우면 돌아가라 하니까 아이고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이들은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요 대적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 신앙이거든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뭐냐? 숫자나 경험 미뤄 보건대 확실하다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향한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식과 경험, 통계를 더 믿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확률과 경험이 신앙이에요.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올 결과적인 두려움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경험이나 숫자적인 열세 우세, 그리고 뭐 확률적인 상황,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든 인간적인 그 외형,
이것이 가지고 올 결과적 두려움 때문에 그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모든 일은 현실적으로 상식과 경험과 통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죠.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자기 몸을 사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 이런 다른 상식, 경험, 숫자, 통계, 상식을 신앙하는 사람들, 아주 현실적인 다른 신앙의 사람들 22,000을 돌려보낸 거죠. 사실 이런 사람보다는 지금 현실이 위험한지도 몰라요. 이게 두려운 상황인지도 잘 몰라요. 천진난만해가지고요. 10,000명의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에 우물쭈물하고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치에도 어둡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 아닌가요?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면 엉뚱한 걸 두려워하죠.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은 뭘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전쟁이 안 된다는 걸 두려워한 거죠.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앙이 있었던지 이런저런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이치도 밟지 않은 것들이죠.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사실 현실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성경이 나오는 여러 가지 진리를요, 우리가 일상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요, 말은 쉽죠. 일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나의 상식이거든요. 나의 경험이거든요. 그 극명한 예가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 백성 눈치 보죠. 다윗은 하나님 눈치 봅니다. 사울은 백성 두려워하죠. 다윗은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간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죠. 그러나 사울은요, 백성 눈치 보며 나간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사람을요,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이런 걸 어떻게, 상황이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걸 어떻게, 그거는요, 사실 두려움도 또 하나의 신앙의 결과물이거든요. 두렵다라는 것은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면 못하러 두려워하겠어요. 될 가능성이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능력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 힘. 근데 그렇게 되는 능력을 그렇게 하지 않을 하나님 능력보다 더 믿는 거니까. 그것은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 염려 걱정을 뭐로 바꾸래요? 기도와 간구로 바꿔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그게 약속이죠. 결론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면서 세상 다른 숫자, 경험, 상식, 통계, 상황, 이런 것들을 신앙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빼고 세상 모든 이론을 다 믿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결론적으로 믿는 대로 선택하고 신앙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과 결정이 바로 뭐냐?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런 면에서 세상 일에 너무 밝으면 하나님 뜻 이루기가 어렵죠. 세상 이치에 너무 밝으면 하나님 향해 어둡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두려움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하룻강아지 법무사를 모른다고 이 정치계에서 얼마나 거물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보다 세상 정치를 더 대단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인파만 보세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엄청나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정치를 더 두렵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데 어리숙해서 세상 정치 잘 모르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 이치에도 어둡고 상황 파악도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신뢰할 거죠.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 참 귀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 세계 정보를 지금 퍼나르고 있거든요. 손끝마다 지금 모든 사람들마다
막 심지어 유치원생 어린 아이의 손끝에도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는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실시간으로 다 제공되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 몇 초 안에 내 손끝에서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전히 지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마트폰 손에 쥔 애가 대학 교수보다 똑똑해요. 애 하나가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잖아요. 대학 교수보다 똑똑하다니까요. 필요하고 궁금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요. 물론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니까 그 안에서 좋은 점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안 좋은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자꾸 비교해요. 남의 삶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해요. 분명히 다른데, 출발부터 다르고 상황 자체가 다르고 지역도 나라도 다 다른데, 내 삶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삶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한 면 비굴해지고 다른 한 면 교만해지고, 또 나의 일상에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거 알지 않아도 되는 건데 스마트폰이 주는 필요 이상의 넘치는 정보를 머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니 졸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고 눈으로 넣고 귀로 넣고, 그러면서 실제 사랑하는 사람들 현실 속에 대할 때는요, 그 열정과 무게 깊이가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죠. 에너지 총량의 법칙 알아요? 하루 사람이요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보는 에너지도 100만큼 주시고 듣는 에너지도 100만큼 주시고 이렇게 활동하는 에너지도 100만큼 주셨다고 칩시다. 이게 에너지 총량이에요. 그런데요, 이 듣는 에너지를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100을 다 써버렸어. 보는 에너지를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100을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는 것이 피곤해요. 듣는 것이 짜증나요. 이렇게 완전히 소진한 가운데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배려하는 힘, 이런 것들을 다 소진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관계의 열정도 무게도 깊이도 반감되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다 귀차니즘, 그냥 귀찮아지는 현상이에요. 또 그 수많은 정보 안에 쓸데없는 정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얻게 되니까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과대평가하게 되죠. 좋아요, 구독, 조회수 세상에 1억 뷰가 넘었대. 좋아요가 뭐 천만 개가 넘었대. 몇 천만, 몇 억 부 봤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입이 대단하다, 옳다, 여기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가 요즘에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 관련된 의학 정보들을 찾아보느라고 유튜브를 좀 많이 검색해 봤어요. 근데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제가요 수십 개의 그 건강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제 수명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그 수치에 맞는 사람 도대체 있나 싶고요. 그러니까 안 봤으면은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했을 건데 보다 보니까 별의별 걱정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 지금 당장 스마트폰만 내려놔도 지금 하는 근심의 절반은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진실하기만 하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언젠가 쓸 정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정보들 속에 교묘하게 속이는 가짜 진실이 많아요. 수많은 유익한 정보들 사이에 가짜 정보, 거짓 정보, 일부러 속여먹을 그 거짓 정보들이 끼어 있으니 일반 사람 구분해내기가 참 쉽지 않죠. 속된 말로 팩트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정보들이 건강한 사람의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버리고요, 그냥 제 업도 못 살게 만들고, 그렇게 악한 영들이 더 큰 악을 조장할 때 악마의 도구처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 나라들, 그들의 권력, 권세, 인기가요 필요 이상으로 강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과거요, 예수님은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귀신들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 귀신이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했어요.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악한 영들의 허리를 꺾어서 살아있는 것은 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강력으로 뭐 칼이 날아와가지고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귀신이 뭐 어디에 나를 갖다가 감금해놨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는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는 귀신이요 거의 하나님급이야. 막 천재지변을 일으키고요, 막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귀신의 힘이 큰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귀신은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성 안에서 쫓겨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한 부러워하면서 한면으로 자기의 멸망의 때를 기다리면서 억울해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려고 노력하는 물귀신 작전 펼치는 존재들이 더러운 귀신들이죠. 그래서 항상 귀신들에게는요 그 앞에 수식이 더럽다. 얼마나 더티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이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요 자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세상에 빠져버리면요, 야, 이 세상이 대단하구나, 세상 권력자들이 엄청나구나, 세상 권세들이 저 하늘 나는 어떤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기로 성경의 가르침처럼 또 찬송가 가사들처럼 보면요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당할 거래요. 아멘? 아멘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그죠?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 영원 무궁토록 왕성할 거래요.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할 거래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영원히 살아남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정말 두려워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죠.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에서 뭐래요? 결국 제국이 4번이나 바뀌어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10왕들이 대추나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고 우수수수 떨어지는데요, 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고고하게 흐르잖아요. 제국은 일어났다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10왕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1000만 번 맞는 얘기죠. 그러니 정말 세상 이치에 어둡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용해 먹기 좋고 천진난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만 명, 그 1만 명이 반대로 세상 이치에 밝고 상황 파악 빨라서 자기 손이 따라서 빠르게 결정하고 무엇을 다 안다, 어떤 상황에서 잘 대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 22,000보다요 하나님 쓰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어리숙한 10,000명이 좀 똘똘한 22,000보다는 하나님 쓰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만 믿고 대책 없는 사람들, 저는 요즘 우리 시절에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빽가지고 대책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 공갈빵처럼 쓸데없이 키워진 세상 물질, 강한 권력, 권세, 인기, 대단함에 그 앞에 되도 않는 지성인보다 오직 하나님 능력만을 대단하게 여겨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순박한 사람들, 세상이 보면 촌스럽고 세상 시대에 뒤떨어지고 수혜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명제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상 쪽에서 보면 대책 없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는 정말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예, 이거 제가 만든 명언이니까 함부로 인용하시면 안 돼요. 그 저자 얘기 꼭 하세요. 자, 9,700대 300. 많은 목사님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300명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나머지 9,700명의 사람은 경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사주를 경계하지 않고 그냥 뭐 고개를 시냇물에 쳐박고 막 마음껏 벌컥 먹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주 경계하지 않은 사람들. 반면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 그 소수의 300명들은 사주 경계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성실하고 아주 그냥 그 멋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이 이런 해석에 동조해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들에 대해 사주 경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기드온 300명 용사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사주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구절이 그것을 얘기한다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성경에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요. 바보도 아니고 대낮에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못 볼 리가 있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라면서요. 사람 눈이 몇 개인데 눈에 안 띄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을 테지만 이미 사주 경계 철저히 하는 경계병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예상 가능한 상식이죠. 대적들의 동태는 우리가 챙기지 않아도 이미 대적의 이동과 형편을 면밀하게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은 사주 경계 철저히 한 사람, 이런 잘못된 해석은 이야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저는요, 9,700대 300의 기준은 적은 수에 있다. 적은 수에 있다. 만약 시냇물에 직접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 아니라 그 머리를 쳐박고 물 마신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9,700이 아니라 300명 들어 써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300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은 적은 수에 있었다. 사람의 적은 수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수죠. 그쵸? 이것도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의 적은 수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더 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으셔서 적은 수를 선택하신 거죠. 또 마지막으로 13만 5천 대 300. 그러니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300명만 있어도 그 뜻을 허물려는 자 13만 5천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싸움이 승산이 없을 거라 불평하는 것부터 이미 불신앙의 시작인 거죠. 그 부족한 300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 뜻 이룰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300이 아니라요, 30 또는 3명만 돼도 충분히 이기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13만 5천보다 더 많은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저는 믿어요. 반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13만 5천이 아니라 13억 5천, 아니 130억이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실 300명을 당해낼 수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정한 왕의 권능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대통령은요, 하겠다고 했다가 반대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그 반대 세력에 부딪혀 능력 없으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단 작정하시면, 예?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리 뭐 130억이 아니라 1300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들 다 입을 잠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요. 사람의 그 어떤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편에 미디안 연합군과 함께 있는 건 아닐까요? 고민해 봐야죠. 어쩌면 돌아가는 2만 2천의 무리 속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는 돌아가는 9,700명에 속해 있을지도 모르죠. 은혜 중에 미약하고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미약하고 부족한 300명 안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왜 미디안의 13만 5천 내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300명 안에 내가 있다고 착각해요. 두 번째, 현실의 벽이 크게 보이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죠. 그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 거대한 악한 무리에 연합된 힘 앞에서 저는 홀로 아무 소리도, 심지어 찍소리도 낼 수 없었던 적이 있어요. 야,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어떤 백을 써도 어떤 몸부림을 해도 이게 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벽을 만나면 사람들이요, 그냥 자포자기하거든요. 주변 사람들 모두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말했고요. 아무도 재기할 수 없을 거라고 무시했고요. 무너진 저를 보면서 제 주변 믿음의 동료들 저를 저주하고 떠난 친구도 있고요. 신뢰를 보이던 성도들도 무수하게 떠나갔어요. 이런 무너짐 앞에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거다. 여기는 이미 망한 곳이다 하고서 떠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그들은요, 더 많은 사람이 속한 곳이 옳다고 믿었어요. 소수보다는 다수의 소리가 무조건 옳다라고 믿었고요. 그들은 더 많은 돈이든 더 많은 큰 사람의 세력이든 더 대단한 규모의 건물이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언제나 이긴다고 믿었죠. 그에 비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되는 것이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무너졌어요? 예, 저는 서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저는 서 있다고 믿어요. 예. 그러니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앞에 압도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는 악한 습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안 될 거라는 약한 믿음은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말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야, 하나님만 우리 편 되면 끝장이다. 신나죠, 뭐. 하나님만 우리 편 되면 끝장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었다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 위협하는 세력은 아무 걱정 없죠. 뭐가 문제겠어요? 모든 것은 시간 문제죠.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이미 전쟁의 끝은요, 결론이 나 있거든요. 우리는 국지전만 잘 견디고 버티면 돼요. 위대하고 강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이토록 강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머물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어둡고 타락한 세력은 언제든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세요. 그 믿을 만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세상 그 어떤 권세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예, 그러니 믿고 신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나의 수준에는 불가능하던 그 현실적인 한계들이요,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아래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강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 어두움의 일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막 세상과 짝꿍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 병행하려고도 하지 말자고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양다리 작전 펼치지 말자고요. 내가 의지하던 세상 방법 과감하게 포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방법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방법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어떤 강력한 군대와 무리가 공격해도 나를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속한 병사들을요, 절대로 전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나는 없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 뜻 이루려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세상 향한 두려움 버려야 돼요. 세상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100년 미만 끝난다. 내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땅 위의 삶은 100년 안에 끝나잖아요. 앞으로 몇십 개 안 남았을걸요? 세상 향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해 세력이에요. 세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가장 합리적인 증거고요. 세상을 신앙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죠. 내 안에 세상 향한 신앙 몰아내고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길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원 이야기 읽다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통계, 내 방법 내세우면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죠. 그럼 우리 다 그런 거 포기하고 세상 방법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나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